오늘부터 우리 한비전교회 이제 아멘 하는 교회 하기로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느니라.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은 촌스럽거나 옆에 사람이 바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 크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도 그만큼 또 하나님의 블레싱에 임하는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렐루야 했으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속 안에 있는 영도 들으면 할렐루야 하면 또 나도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멘 했을 때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설교 나눌 때, 기도 같이 할 때 아멘 소리 커도 괜찮습니다. 믿으십니까? 좋네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함께 아멘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행객을 잔뜩 태운 유람선이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에 암초를 못 봐서 쾅 받는 바람에 배가 대파됐습니다. 침몰 직전이었는데 선장이 생각해 보니까 정원 초월 한 명 했던 게 얼핏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장이 꾀를 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가 있습니까? 목사님 계십니까? 하고 찾았어요. 지문잡게 생기신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난 목사입니다. 하니까 그럼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대표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시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선장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빨리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만 구명조끼를 못 입고 배에 남아가지고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린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구명조끼가 쓴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안부풀러 올라가지고 다 빠져 죽었다 그럽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생각보다 배가 침몰하는 시간이 걸려서 구조가 오는 바람에 목사님 살아남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실 때 목사 빼놓고 가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모임 있을 때는 항상 제가 있는데 놀러 갈 때 빼놓고 가지 마십시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식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배웠던 게 그거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또 형제들과 함께 산다.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점점 작아지시고 점점 옅어지더니 점처럼 생겨서 없어져 버리셨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 나눌 때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 그렇겠죠?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또 얼마나 허전하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천사가 얘기하죠. 너희가 본 그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돌아오시리라. 중요한 메시지죠. 이때 뭐가 필요하면 아멘이 필요한 거죠.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래서 크게 아멘 하면 알수록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어쨌든 위로를 받고 돌아가서 그들이 거하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들이 함께 거하는 하고 나오죠. 그들이 함께 거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하면서 이제 그 올라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선은 가룟 유다를 빼고 11 제자의 이름들이 한 명 한 명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곧 이어지는 게 뭐냐면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님을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는 공동체가 더 강해졌구나 하는 느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뭉쳐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락방 하나에 올라가서 1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더라. 근데 모인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살아간 것이죠. 함께 살아갔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죠. 정확하게는 그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큰 일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인류 역사의 지축을 흔들어 바꿀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거기 세워지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권력을 잇는 황실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유대 종교 지도자에 있는 대제사장에 있는 곳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이 놀라운 일이 반전인 것이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관심 끌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 11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세상적으로 눈에 띌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랍비도 없고요. 돈 많은 사람도 괄목할 만한 큰 부자도 없는 것 같고요. 눈에 띌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갔던 사람 중에서 여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그때 당시는 남자 주도형 사회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오늘날에는 그렇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여자나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글을 쓰면서 여자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자들과 함께 있어 얘기했던 거는 아마도 120 성도의 대다수를 이뤘던 것이 제자들 빼놓고 나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등장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냥 여자들이 아니고 시골 여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멋진 옷 입고 세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를 쫓아 올라온 여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갈릴리는 어부들의 아내이고 또 그 어촌에서 컸던 사람들이고 농촌에서 컸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회지에 올라왔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수도에 올라왔으면 외모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로 얼마나 촌스럽게 보였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눈여겨볼 만한 대상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명절 때였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빼곡히 차 있을 때다. 예루살렘이 큰 성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작은 성에다가 그 안에다가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온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 많게는 200만 명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과 근처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0명이라는 숫자도 120명이라는 숫자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시골 사람들이 올라와서 어떤 집에 다락방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살았다.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 얼마나 보잘것없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역사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락방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온 인류의 복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폭발적인 부흥과 역사와 그 교회의 태동이 거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눈에 띄는 사람도 없고 눈에 띌 만한 숫자도 아니고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모여서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 안에 있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으로 시작하면서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으로 찾아볼 때 교회는 어떻게 된 것이 구성되며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모습이 오늘도 1장에서 계속되면서 나옵니다.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14절은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다 같이 모여갖고 120명이 한 것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은 제자들은 왜 기도에 그렇게 힘썼을까?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는 오직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열흘간을 이후부터 시작해왔고요.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모든 것 빼놓고 왜 오직 기도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시작되면서 앞부분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방을 잡고 오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 방 잡고 있던 데였던 것 같아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계속 있자.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그럼 거기서 뭐 하냐? 그럼 대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다리자. 뭐 하냐? 기다리자. 뭐 찬양하자. 노래하자. 기다리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생각해도 누군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너희는 기다리라 그러셨으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점이 기다리는 것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는 사도들과 그 모든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오직 기도했다니.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너희는 꼼짝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제자들은 뭘 해야 될지를 알았다. 특별히 그걸 아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다는 이 중요한 변화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이 오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로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즉각 알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받으신 대상이 누구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너희가 너희 천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운행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로 하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에 기도가 있고 끝에 기도가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하고 생각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언제 기도했는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인은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가 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아무리 많이 모이고 어떻게 됐건 뭐 북적북적하고 뭐하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최근에 읽었던 아침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만 이사야 말씀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사야 7장 말씀에 보면은 남왕조 유다가 굉장히 큰 위태한 그 지경에 처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남왕조 유다를 쳐내려오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소문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2절에서 지금 백성들과 왕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얼마나 그림 같은 표현입니까? 왕과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데 막 떨리는데 얼마나 떨렸느냐 하면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조지아에서는 이거 잘할 수 있죠? 조지아에 오니까 나무가 키들이 큽니다. 소나무도 쭉쭉 올라가고 막 키들이 커가지고 바람이 불고 갖다 강풍이 불면 춤추는 나무 같아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 사는데 주변에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갖고 바람만 불면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어쩔 땐 바람을 보면서 정말 남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기도합니다. 막 좌로 갔다 우로 갔다 100년도 훨씬 넘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흔들리는데 바람 앞에서는 정말 그 나무들이 연약해 보이더라고요. 뚝 하면 쓰러지잖아요. 불안한 거죠. 정말 나무가 바람에 그렇게 막 좌로 우로 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겁나고 무섭고 앞뒤를 못 가리겠고 그런 상황을 성경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메시지가 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왔으나 두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는다. 부직갱이가 좀 안 쓰는 거라 사실은. 예전에 그 아궁이 불을 떼다 보면 이제 허차는 짝대기 하나 주워서 하다가 나중에 부직갱이도 그냥 불 속에 확 집어 던져버리죠.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두 나라는 부직갱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죄송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17장 11절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남왕조 유다 백성들이 무엇이든 사인을 구하라. 누구처럼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해주든지 그림자가 물러가게 해주든지 아니면 같이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하든지 천둥이 치게 하든지 이런 징조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이루어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백성의 대표되는 왕이 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당시 아하스 왕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라 한지라. 뭐라 그러냐면요, 난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딴 사인 같은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영적인 왕입니까? 아닙니다. 아하스는 남왕조 시대의 악한 왕입니다. 신앙적으로요. 우상을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기물들을 회파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은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징조 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척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3절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너희가 불신앙에 살고 아하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외적을 들여보내시고 어쩔 땐 전염병도 주시고 흉년도 들게 하시고 괴롭게 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괴롭게 살아가는데 불신앙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한 사람의 목소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다 주려고 했을지라도 구하지 않으면 못 주시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자에게,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등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비웃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보호를 해주신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매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의 교회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백성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에 정말 충만했다면 쳐들어왔을 때 모여서 기도했을 겁니다. 성전이 넘쳤을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성전에만 못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정말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밤샘 기도하고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구해 주시옵소서. 이게 정상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전혀 다른 게 없었다. 신앙이 없어졌을 때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급한 일이 당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마저도 그것을 구원의 기회로 깨닫지 못한다.
오늘 교회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망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망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다른 건 교회가 다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망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인간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과 기도는 붙어있기 위한 통로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다른 피조물 1장에서 다 만들 때 언급 안 하셨던 것을 사람에게만을 언급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상히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흙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오묘한 말씀입니까? 다른 동물을 만들 때, 다른 식물을 만들 때,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걸 만들 때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유독 이 장에서 사람을 만들 때만 독특하게 언급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루아, 그 입김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생영이 되었는데 특별한 존재가 된 거죠. 여기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주셨다. 영을 주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 교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뛰어놀려면 뛰어놀 수 없는 존재로 항상 교제하고 항상 기도에 통해서 항상 만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다. 이게 블레싱인 거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 등을 돌리고 3장 가서 바로 죄를 짓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끊어진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믿는 사람 안에 함께 살아 계시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너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나의 생각이 기도가 되고 나의 마음의 기도가 되고 나의 말이 기도가 되고 나의 묵상이 기도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기도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나의 생각은 기도가 되고 나의 마음은 기도가 되고 나의 말은 기도가 되는 거죠. 무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로마서 8장입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살리라. 육신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살리라. 그렇죠? 우리 영이 살아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끊임없는 교통과 이 모든 걸 커뮤니언을 통해서 삶이 이루어지고 펠로십을 통해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믿는 사람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환상도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는 정말로 이것이 어떤 생각도 아니고 환상 속에서 공중을 향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리얼리티다. 기도를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뜻이 상달됐을 때 내 기도와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것들은 사실 현실이 되어갖고 이 땅 가운데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컨셉이나 어떤 환상 속에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존, 존재하시는 현실 속의 리얼리티고 그런 존재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린 기도도 현실이 돼서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이 기도의 파워이고 기도의 능력인 거죠. 근데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에 힘쓴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보고 배웠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기도는 기적도 일으키고, 기도는 정말 무한한 능력도 일으키고, 기도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그때 그걸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라는 게 분명히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그들은 확고하게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약속대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기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형식을 너무 많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생각한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가 됩니다. 생각이 기도가 되는 걸 아십니까? 내 마음이 기도가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다 쏟아서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정말 먹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집니다. 어쩔 땐 그래서 급할 때 총알기도 하지 않습니까? 총알기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한 번은 제가 정말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만, 한 번은 제가 사거리에서 서 있다가 파란불이 들어왔길래 출발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기다려 하는 듯한 그 음성과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생전 그렇게 기다려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소리를 들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생각인 것도 같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팍 밟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못 봤는데 골목에 돌아나오는 큰 트레일러가 전속력으로 앞으로 확 지나가는 겁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골목을 돌아 나오면서 미처 서지 못한 트레일러가 가속한 겁니다. 제가 그 순간 신호만 보고 출발했으면 신호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 차가 그 앞으로 가고 트레일러가 저와 제 가족을 박살을 냈겠어요. 근데 옆에 앉았던 아내가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지. 내 마음속에 계신 분이 그러시니까. 근데 마침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거리에 서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당하신 말씀인 거죠. 아무리 짧은 생각들도 그 앞에 있었던 것도 기도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현실의 길도 열어주시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내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로 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삶 중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대에 성전을 열어주시고 성전에서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성전을 단적으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성전은 내 백성의 기도하는 곳이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은 내 백성의 제사 드리는 곳이다. 성전은 내 백성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성전의 목적을 단적으로 말씀하실 때 성전은 내 백성이 기도하는 곳이다. 제사가 필요한 것은 죄를 짓고 손에 피를 묻혔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응답될 수 없기 때문에 제사가 먼저이고 기도가 목적인 거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죠. 오늘 교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이고 함께 사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건물에서 만날 때 물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결을 나누는 것이죠. 커뮤니언을. 그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일날도 기도를 합니다만 대표 기도에 만족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 기도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십시다. 새벽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특권이라는 거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새벽 기도 많이 할 걸.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해야지 맘먹었는데도 기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기도가 쉽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날 믿으면 기도가 저절로 되고 쉽게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반복 오늘도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14절에 다시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어떻게 하더라? 힘썼더라. 여러분 초대 성도들이 힘을 썼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쓰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되는 건 뭐가 저절로 됩니까? 재밌는 거 하고 노는 건 저절로 됩니다. 그렇죠.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건 저절로 됩니다. 타락한 육신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될 때가 언제냐 하면은 경건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그것이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내가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는 저절로 되죠. 저절로 되죠. 그러나 그러기 이전까지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오늘 말씀도 그렇고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오래 못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런 면이 있으나 많은 분들이 결단하고 나서 오래 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연초에 무슨 결단, 나 체중 줄여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결단하잖아요. 얼마나 갑니까? 그래서 운동기구 사죠. 그냥 다녀도 되는데 다니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운동기구 막 1,000불짜리 몇천 불짜리 삽니다. 집에 가보면 의리의리한 그냥 홈짐이 딱 앉아있죠.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자주 쓰세요? 안 씁니다. 안 씁니다. 그래서 운동기구 살 땐 꼭 중고를 사세요. 제가 장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중고가 세상 싼 게 운동기구 쓰지도 않았어. 새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최근에 운동을 해야 돼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보니까 정말 10분의 1 가격으로 샀는데 산 지도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이 젊은 형제님이 날씬하게 생겼던데 그걸 왜 사셨는지 몰라. 그걸 저한테 팔면서 치워주는 걸 고마워하더라고요. 잘 쓰고 있습니다. 10분의 1. 왜 그렇습니까? 작심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내 몸에 좋다는 거 알거든요. 해야 된다는 것도 알거든요. 안 되는 거야. 나중에는 약을 먹을지언정 운동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됩니다. 기도도 힘쓸 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영적 근육이 아니라 반대 근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새벽마다 모여서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하면 쉽습니다. 혼자 하면 더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 시작하면요. 이게 브레싱이고 하는 것이 좀 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하다 보면.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 생활을 할 때는 월십을 거의 매주 합니다. 매일 합니다. 월화수목금토. 그러니까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합숙하고 같이 살면서 매일 월십이 있습니다. 1시간 이상씩.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새벽 기도를 안 해.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 선교사 일과 시작하기 전에 아침밥 먹고 9시쯤 이렇게 만나면 1시간 월십하고 또 이제 사역하러 나가고 전도하러 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익숙 안 해졌어요. 목회를 시작했네요. 새벽 기도 안 했죠. 새벽 기도를 안 하고 목회를 한 거죠. 교회는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성도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성도님이 다 나가고 자매 한 명만 딱 남아 있는데 그 자매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오고 싶어 하시는데 교회를 못 온대. 왜 못 와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는 그러는데 못 오는 이유가 새벽 기도를 해야 돼서 못 온다. 그 전에는 비전 교회였는데요. 비전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한다 그래갖고 굉장히 애석해하고 있다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안 오실 것 같으면 어차피 안 오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그럼 할 수 없네요. 그러고 말하는데 집에 갔는데 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그 마음이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마음의 부담입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부터 교회 선포를 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자매님이 오셨고요. 그랬더니 30년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끊은 적이 없는 분이시래요. 귀하신 분이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본이 된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처음에 좀 힘들었습니다. 일어나는데 머리도 아프고 뒷목도 땡기고 막 낮에 사역하고 또 신방 다니고 막 또 학교에 또 나가는 일도 있었고. 근데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그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기도 끝나고 나서 그 프레시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를 프레시하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만난 상태 시작하는 게 다른 거 하다 찌뿌둥하게 시작한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야, 새벽에 파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꼭 하자고 지금 말씀 나누는 겁니다. 예, 복이거든요. 제가 해봤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 후 20년간 새벽 기도는 복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를 시작하시고 내가 생업 때문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꼭 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와 기도가 없는 하루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사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배워야 되는 것은 합심 기도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거든요. 사실 맨 앞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더불어입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합하여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이제 아멘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아멘 진실로, 그렇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두 번째 19절에서 다시 한번 아멘 하시고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니 아멘 아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시는 너희가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확실한 건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지만은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면 never fail.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직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아멘, 아멘 두 번 거듭해서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합심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올라갈 때 이걸 믿은 거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못 이룰 것이 없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핍박도 두렵지 않고 하늘에서 말씀대로 성령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 주실 것이고 정말 예수님 때 보였던 모든 능력도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기도의 파워를 믿음으로 깨닫고 믿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합심의 기도를 정말로 믿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모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자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자리, 수요 예배 기도 자리, 저녁 자리, 또 우리가 목장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금요일 날 말씀 몇 분이 하시는데 금요일도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금요 기도 자리도 열겠습니다. 주일날 기도하고, 제자훈련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기도의 자리들을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열린 것 가운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모임 자리가 있고, 또 우리가 제자훈련 하면서도 또 아니면 성도님들끼리 2명, 3명이 기도의 자리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의 꿈, 기도로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불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열정으로 불타고,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해결하고, 기도로 능력받고, 기도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비전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한국 부흥이 일어날 때 초기 선교사님이 일기에 쓰고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인들이 초기에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것을 기도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영혼을 위해 매우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들의 독실하고 진지한 신앙은 기독교 국가인 우리들을 부끄럽게 한다. 지난 겨울 성도에서 부흥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교인들은 의뢰 밤 집회 후에는 산에 올라가서 얼어붙은 맨 땅에 엎드려 성령 강림을 위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였다. 재령에서는 매일 새벽 5시 반이 되면 몇몇 한인들이 내가 유숙하고 있는 사택에 찾아와 1시간 동안이나 기도하였다. 평양에서는 길 목사와 장로 한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졌다. 길 목사는 누구든지 원하면 며칠 동안 새벽 4시 반에 모여 기도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 이튿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4시 반경에는 400명에 이르렀다. 이게 한국교회 시작과 부흥의 현장입니다. 한국교회 기도는 세계가 들썩들썩하게 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며 책임지는 나라, 한국교회 새 신앙 가운데 가장 뜨거운 교회를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타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불타는 기도의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반도를 쓰시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한국이 잘 살게 된 것 절대로 한국민의 끈질긴 근성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 사람도 끈질기고 다 끈질깁니다. 돈 버는 일이면 다 끈질깁니다. 블레싱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교회와 불타는 기도를 통해서 주신 블레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지 않아서 망한 인생, 기도하지 않아서 망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같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만 해도 생각이 기도가 될 것인데, 저희가 삶에 바쁘고 정말 다른 것들에 눈이 돌아가고 마음을 뺏겨서 기도하지 않고 한동안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항상 깨닫게 하시고 항상 돌이키게 하셔서 늘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비전교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팬데믹을 지나가고 게으른 시간을 좀 지나가면서 저희들의 영적 활동들이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이제도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어서 기도로 불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